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강구 하나 하면 오늘 10시부터 이제 목회자분들이 한 100여 분 오시는데 아마 차량이 한 70대 정도 또 차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가능한 한 그 오전 9시 반 이후에 교회 안에 혹 차가 있는 분은 뺄 수 있으면 빼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며칠간 보았던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씀에 오늘 주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서 또 그 부분의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부자가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수입이 엄청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고민하게 되겠죠. 야, 이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심중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죠. 심중에 생각하기를 야, 이 곡식을 내가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탐심에 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놓고 이 비유를 주님이 드시는 거니까 이분이 너무 소출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누거나 베풀거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더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 쌓아 두는 형태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오직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 후에 그 어떤 유혹과 쾌락에 쉽게 젖어드는 게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런 대로 다 쓰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드신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첫째는 이 부자는 자기가 그렇게 소출이 많이 번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 줄 모르고 자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청지기인 줄 모르고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몇몇 구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고린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위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너 받은 건데 그 너 것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날씨를 주셨고 비도 주셨고 기후도 주셔서 그렇게 풍작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주신 거고 건강도 주신 거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너 다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냐? 그런데 그 다 너 것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정말 천지 만물의 모든 게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다 주님의 것이죠. 14절에도 이런 말씀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받은 거죠.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았죠. 다 주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그 우리에게 잠시 맡겨 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 우리 집도 하나님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 재능도 하나님의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첫 범죄가 자기의 정체성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최초의 범죄, 원죄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창조주 주인 되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죠. 이게 죄란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지 인생은 수동태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존재고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로 말미암았으만이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 거지. 이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요 양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죠. 로마서 4장까지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거고 의롭게 딱 된 순간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가 7번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가 한 번, 이 로마서 5장에는 말미암아서가 8번 나오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철저하게 인생은 수동태인데,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접자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새를 주고 갔는데, 우리는 다 새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새를 바다로 보냈더니 그 욕심이 탐심이 딱 들어가지고 종을 때려서 보내고, 또 보냈더니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죽여서 아예 그걸 통차지하려고 하는 이 탐심, 주님의 것인데, 맡겨놓은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하여튼 오늘 어리석은 부자라 일컬음 받은 것은 자기가 청직인데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17, 18, 19절에 어떤 단어가 6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바로 앞에 거하고 연관됐겠지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라는 거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다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생의 주어를 내가라고 쓰는 거예요. 전부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고 쓸 수 있는 분은 구약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하나님이 I am, 내가, 나는 이라고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할 때 하나님만이 나는 이라고 말씀하고, 신약의 요한복음에 7번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나는 문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7번이나 이 나는 뭐뭐다, 영어로 본 I am으로 시작되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I am, 나는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나는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어가 되고 나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인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나는, 내가를 6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주어인 줄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가 2번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하여 죽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미로다. 우리의 이제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빠져야 되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빠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이 주를 위해서인가 자기를 위해서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한 삶,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이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디모데
전서 6장 6절 7 이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저 부한자가 그다음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부를 주신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저 방향을 위해서 살아라고. 너 선을 행하고 살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려고 내가 주었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지고 너만 위해서 그렇게 사냐?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그다음 9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원래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물질은 유한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있는 비결이 있대요. 영원히 물질이 존재할 수 있대요. 그 내게 주신 물질을 흩어서 나눌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유한한 건데도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법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물질을 잘 흘러보낼 때 그 물질은 천국 가서도 그 상급은 남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소자에게 작은 것 준 것이 그게 곧 예수님에게 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부자는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았는데 철저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보물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옆에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늘에 쌓아두는 그게 바른 원리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이고 내일 죽을 터인데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했냐? 오늘 이 사람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처럼 산다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이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그게 이제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쉬자. 그 삶의 방식은 그건 부활이 없는 자의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그만 먹고 마시자고 주변에서 하는 그거 속지 마라. 그건 악한 동무들이 너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다. 너 그들의 가치관 따라 살면 너 속는 거야. 그들은 악한 동무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대로 살면 너 속는 거야. 오늘 세상이 얼마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소비 문화,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는 삶, 그런 것을 극대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다. 그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다.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고 그게 네가 장래 너희를 위한 좋은 틀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냐?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 자색 베옷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그 메이커 있는 옷에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 부를 전부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데 썼더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이제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는데 불꽃 가운데 너무나 고통을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예,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지 않냐. 주님이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너 땅에서 살 때 누구에게도 거지가 문 앞에 와 있어도 너 긍휼 베풀지 않.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했잖아요. 이 부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긍휼을 안 베풀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은 것도 한 바가지 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긍휼도 주님이 마다하는 거예요. 너 긍휼 베풀지 않으면 긍휼 베풀지 않는 심판을 받게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는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인생이에요. 오늘 이런 인생 사는 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그건 수단인데 목적처럼 사는 거.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도 그 다음 볼까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지 않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 다음 요게 너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저와 여러분의 오늘 여기 이제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전부 저것이어야 돼요. 방식은 조금씩 이제 달라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거고 나머지는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이. 근데 수단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인생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공부하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왜 공부하냐?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왜 공부하냐? 돈 벌려고. 그거는 수단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루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야죠. 왜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냐?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그러니까 건강 자체를 유지하는 게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돈을 왜 그리 버냐? 이 돈을 통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를 위해서 돈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한문에 보면 오래 사는 게 욕이 된다라는 수적다욕이라. 오래 살면 자칫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오래 사는 게 욕이 안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데 피해만 끼치고 그럼 욕이 되잖아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욕이 안 되기 위해서 오래 사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내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게 하면 그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 부자가 이 부유하게 된 것은 이거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주었는데 그걸 목적을 삼고 그걸 막 깔아뭉개서 앉아서 그것 자체로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33살 정도 살았으니까 수도 누리지 못하고 부도 누리지 못한 실패자 같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을 성공자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목적이었죠. 그걸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고 다 이루신 거죠. 주님은 사명을 성취하고 부르신 그 소명을 완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을 일컬어 성공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각도로 보면 얼마나 실패자예요. 수를 누렸습니까? 부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완성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사명,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정말 살다가 가면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부자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수단이 뭔지가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 일컬음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잘 삼아서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